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부터는 바울 아저씨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아주 유명한 편지를 함께 읽어볼 거야. 바울 아저씨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어.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울 아저씨는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었단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 이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음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셨던 거란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는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어. 바울 아저씨는 이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단다. 바울 아저씨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 하지만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걸 듣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매일 기도를 드렸단다. 조이야, 누군가 널 위해 매일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할까? 바울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 만나서 좋은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고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칭찬하고 위로해 주고 싶었거든. 바울 아저씨는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해. 진짜 돈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빚을 꼭 갚아야 한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 했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치면서 말이야.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단다. 자, 방금 들려드린 이 놀라운 편지의 시작 부분을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면서도 참 신기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서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는 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참 흥미롭죠. 보통 우리는 나랑 되게 친한 친구나 가족, 그러니까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긴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당연하죠.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게 일상적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약간 멀리 사는 펜팔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는 마음을 갖기는 참 어려울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소문을 들었군요. 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진 그 가장 귀하고 좋은 영적인 선물을 그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거죠. 와. 이 열정의 이유를 바울 스스로 아주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빚을 졌다는 표현 사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들으실 때 조금 무겁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빚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못 갚았을 때처럼 막 마음이 쫓기는 듯한 압박감을 뜻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게다가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해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점이요? 바울이 놀라운 은혜랑 사랑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만약에 친구가 저한테 엄청나게 비싼 피자를 사줬다면 저는 그 피자를 사준 친구한테 빚을 진 거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빚을 진 건 아니란 말이죠. 아, 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사람들이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네. 어떤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가 저한테 갑자기 100억 원이 든 가방을 딱 주는 겁니다. 와, 100억 원이요? 네, 상상만 해도 떨리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골고루 다 나누어 주라고 당신에게 특별히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하, 그냥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맡긴 거군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순간부터 저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 동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당신한테 주어야 할 몫이 지금 내 가방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빚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거룩한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그 돈을 나 혼자 몰래 꿀꺽하거나 귀찮아서 안 나눠준다면 그건 동네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느낀 귀찐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찾아와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임무를 딱 맡기신 거죠. 아,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임무를요? 네, 바울에게 복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하고 완벽한 생명의 약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약을 자기만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무거운 책임감이었던 거예요. 우와.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살릴 약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걸 꼭 받으셔야 해요. 라고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해서든 꼭 가고 싶어 했던 거군요. 그냥 안녕 반가워하고 인사만 하려는 게 아니라요. 네, 맞아요. 자기가 위탁받은 그 놀라운 복음을 로마 성도들이랑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 생명의 약이 쫙 퍼져나가게 하려고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불타는 마음을 알고 나니까 편지 맨 처음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던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와요. 아, 어떤 단어였죠?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잖아요.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던데 이게 권리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노예를 뜻하는 단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진짜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아주 끔찍한 단어였어요. 그렇죠.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 진짜 비참한 신분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우울하게 쓴 게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타이틀처럼 자기 이마에 딱 붙이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곰곰이 묵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노예라는 말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극한의 환경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었나요? 탐험대원들이 눈보라가 막 미친 듯이 몰아치는 아주 높고 험한 설산을 등반하고 있었거든요.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완전 아찔한 상황이었죠.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네,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대원들의 몸을 꽉 묶고 있는 아주 두껍고 튼튼한 안전밧줄이 있었어요. 아, 안전밧줄이요? 네, 그리고 그 밧줄의 맨 앞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힘이 센 산악구조대장님의 몸에 단단히 다 연결되어 있었죠. 와, 혹시 그 산악구조대장님이 예수님이고 그 밧줄이 복음인 건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밧줄에 묶여 있다고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어. 나는 밧줄에 묶인 불쌍한 노예야. 이렇게 불평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쵸. 그 위험하고 차가운 산에서 구조대장님하고 나를 딱 연결해주는 그 밧줄에 꽉 묶여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나를 제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른 건 억지로 끌려다니는 불쌍한 신세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네네. 세상의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정 같은 그런 헛된 밧줄에 묶여서 벼랑 끝으로 끌려가는 대신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우주의 왕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에 꽉 묶이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위대한 선언인 거죠. 와,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밧줄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름답네요. 네, 진짜 벅찬 고백이죠. 바울은 그 밧줄에 묶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편지에서 이 구원의 밧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신비롭고 중요한 원리를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서
딱 설명합니다. 그게 뭔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솔직히 이 부분을 우리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약간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네, 좀 추상적일 수 있죠. 유치원이나 학교 혹은 집에서 우리는 보통 칭찬 스티커판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냉장고에 붙여놓고 엄청 모았어요. 그렇죠. 장난감을 잘 정리하면 스티커 하나, 동생이랑 안 싸우고 잘 놀면 또 하나. 네네.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서 스티커판을 다 채워야만 내가 원하는 로봇이나 인형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죠. 네, 다들 그렇게 배우면서 잘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스티커판의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스티커판이요? 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했으니까 스티커 하나, 헌금을 냈으니까 하나, 친구를 도와줬으니까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점수를 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곤 하죠. 잠깐만요. 만약 칭찬 스티커를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럼 그냥 공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네. 술취 제 안의 어떤 마음은 이렇게 반문하게 되거든요. 아니, 착한 일을 해서 점수를 딸 필요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나쁘게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더 엉망으로 살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고 쉬운 것 같아서요. 와, 정말 자연스럽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엄청 헷갈려해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하고 띡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끝이 아니군요. 네, 바울의 믿음은 완벽한 마음의 변화, 즉 생명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방금 전 그 낭떠러지와 산악구조대장님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좋아요. 그 눈 덮인 설산의 밧줄이요? 네, 제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으악 하고 떨어지고 있을 때 구조대장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서 제 충격을 다 받아내고 대신 피를 흘리며 상처를 입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면서도 감사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희생 덕분에 제가 밧줄에 매달려 살아서 겨우 평지로 올라왔습니다. 자, 구조대장님이 저를 대가 없이 그냥 구해주셨으니 이제부터 저는 공짜로 살았네.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절벽으로 밀어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나를 살리려고 피 흘리신 분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았다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막 살고 싶어 안달이 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즉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과정에는 아주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환인가요? 우리가 평생 지은 잘못들로 막 새까맣게 더러워진 시험지가 있다고 해보죠. 점수로 치면 완전 빵점짜리요. 네, 빵점짜리 시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빵점짜리 시험지를 거저가시고 대신 당신이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받으신 100점짜리 깨끗한 시험지에 우리 이름을 딱 적어서 하나님께 제출해 주신 거예요. 우와.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 100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시험지를 바꿔주셨다는 그 벅찬 사실을 믿음으로 덥석 받아들일 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스티커를 받기 위한 억지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의 기쁜 순종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와, 빵점짜리 내 시험지와 100점짜리 예수님의 시험지가 교환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 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완벽한 구원을 믿음으로 덥석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대화의 초점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아주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네네. 복음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빵점짜리 우리를 100점짜리로 만들어준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당장
학교나 유치원에 갔을 때 혹은 직장에 출근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대해야 할까요?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학교 급식실에서 밥을 먹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해요. 친구들이 왁자글짓거리 떠들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나 혼자 눈을 감고 있으면 누군가 야, 너 뭐해? 너 교회 다녀? 하고 막 놀릴까 봐 슬쩍 눈치만 보다 밥을 뜬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적 있죠. 그리고 주말에 뭐 했냐는 친구의 질문에 교회 다녀왔다고 말하면 왠지 좀 따분하고 고루한 사랑처럼 보일까 봐 그냥 가족들이랑 어디 좀 갔었어 하고 얼버무리게 되는 그 마음 참 현실적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신곡이나 새로 산 장난감 혹은 재밌게 본 영화 이야기는 막 목소리를 높여서 침을 튀겨가며 자랑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나를 죽음에서 건져준 생명의 약인 예수님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이듯 눈치 보며 말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묶여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시선해요.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밧줄에 딱 묶인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 아저씨는 우리를 향해 아주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가진 복음이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양이나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훈이 아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죽음을 이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온 세상을 위협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걸 부끄러워하며 주머니에 꽁꽁 숨기고 다닐까요? 절대 아니죠. 네.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이걸 맞으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외칠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완벽한 백신을 가졌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1%도 없죠. 바울의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매번 십자가를 들고 소리를 치라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변해서 친구를 진심으로 돕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일상들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누군가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밝고 친절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거든 하고 밝고 씩씩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용기. 아, 진짜 멋지네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일 겁니다. 로마 성도들의 예쁜 믿음이 바다를 건너 바울의 귀에까지 소문으로 쫙 퍼졌던 것처럼 말이죠. 네네, 맞아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가정, 동네에도 그 생명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가짜 밧줄은 툭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밧줄에 기꺼이 매달려 자유롭게 산을 오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애썼던 바울의 마음,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그 신비, 그리고 스티커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까지 함께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벅찬 시간이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나 가심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 아저씨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조이가 세상 어디에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용기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이란다. 오늘도 씩씩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보내렴.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